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종훈 교수입니다. 사실은 제가 6년 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대형교회에서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우리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때랑 달라진 게 있으면은 제 머리가 이렇게 반짝이게 바뀌었고요.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졌다는 거, 그게 이제 달라졌는데요. 제가 여기 지금 오기 전에 우리 대형교회를 소개하는 영상물을 보고 왔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울산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어서 이제 그 적들의 어떤 공격에도 우리가 정말 다시 심기일전해서 막아낼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희망을 또 갖게 되는데요. 우리 정말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형교회. 또 목사님 성함이 얼마나 좋으면 좋은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사실은 여러분들께 무거운 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목사님께서 대예배 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향을 그리워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그리워해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무장해야 되는지. 근데 또 두려우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이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세력의 총연합, 연맹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전에 공격하던 방식과 지금은 너무나도 이게 더 발전되고 더 세졌기 때문에 예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됐던 영적 전쟁이 이제 재래식 전투라면 이제는 핵전쟁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께서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가 했던 일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만든 거였는데 거기서 또 많은 것들을 기획했었죠.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사라지게 할 것인가가 이제 그 목표였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했던 일 중에서 그걸 일일이 다 얘기하면은 지금 이게 한 2박 3일 걸리기 때문에 다들 마음이 급하시잖아요. 여기서 다 얘기할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거 하나만 딱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이 왜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법을 만들려고 기획했었냐면, 뭐 법 이름이랑 법리나 이런 걸 설명하면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우리 크리스찬 교사들 계시죠. 또 우리 공직에 계신 우리 믿는 분들이 계신데, 공직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국공립학교의 교사들을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님 전파하면은 처벌할 수 있게끔 만드는 법을 기획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거의 통과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 은혜를 그 사건 때문에 더 절실하게 느꼈었는데요. 제가 그 법의 기획자였는데,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역시도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제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걸 보면서 저도 믿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다 설명할 수도 없고, 그거를 우리가 다 찬양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크신 은혜이신데, 그런 저에게 심지어는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셨었어요. 너무나 그게 감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00,000분의 1도 그분의 은혜에 우리가 뭐 보답을 드린다? 이건 정말 어떤 찬양으로도 그분을 다 찬양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참 그 흉악한 계획을 세우고 기획하던 그 와중에 더 센 걸 기획하려고 절에 가서 이제 머물면서 제 개인 연구도 할 겸 교회를 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핍박해서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할 것인가를 기획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다가 우리 또 일방적인 은혜를 또 제가 입고 회심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생각을 하면 참 꿈만 같은 거죠. 그때가 이제 벌써 10년이 돼 가는데, 우리
제가 사찰에 있으면은 마음이 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거기서 늘 지냈기 때문에. 근데 희한한 하여튼 어떤 두통이 시작돼가지고 절에서 멀어지면 괜찮았다가 다시 오면 또 힘들어지고 이런 걸 반복하다가 집에 왔죠. 그래서 예전에 6년 전에 제 간증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제가 사실 회심하기 전부터 독학으로 우리 신학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지금도 조직신학 시험 보면은 B 이상은 나올 거다 이렇게 제가 확신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냐면 교회를 알아야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 농담처럼 제 주변에 우리 믿는 분들한테 농담으로 하는 게 야, 예전에 내가 저쪽 진영에 있을 때 할 때만큼만 하면 돼.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말씀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틈나면 CTS 보고 CTS 보면서 목사님들 설교 연구하고 저런 얘기를 주로 하는구나. 그 다음에 선교 전략이 뭐구나 이런 걸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쉴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쉴 시간이 나면 CTS를 봐야 되니까 그때도 이제 머리가 아파서 집에 왔는데 CTS 보다가 설교하시는 목사님 조롱하다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장면에서 죄인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조롱하다가 딴 때 같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날 이제 저는 번개라고 표현하는데 번개를 맞았죠. 그러니까 혀가 딱 굳어버린 그 조롱하던 혀가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대로 앞으로 엎드렸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죠. 근데 첫 느낌이 난 죽었구나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을 느껴버렸죠. 근데 그때 느꼈을 때에 제가 또 가졌던 그것이 세포까지 알게 됐던 것이 뭐냐면 나는 정말로 완벽하게 철저하게 부패한 자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티끌만큼의 것도 찾을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싸웠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국 사회의 적이고 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쓰러뜨리고 없애야만 한국 사회가 좋아지고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투쟁이 굉장히 의로운 투쟁이라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자기가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리고 정말로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게 사실은 예수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은 그 처절한 죄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전적으로 부패한 자인데 바로 그분이 나를 살리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고백 이후에 너무나 했던 것은 뭐냐면 제가 너무나 감격스럽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부활하셔서 사도들한테 다시 오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 뭐 학생들이든 누구든 제가 전도하는 누군가에게 꼭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 도마에게 그 모진 고통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부활하신 뒤에 다시 나타나셔서 이 못자국난 손을 같이 만져주시고 지금도 얘기를 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 창에 맞으셨던 그 자리를 손으로 만져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이 되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그 창조주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고통을 다 참으셨구나. 그러면 이걸 우리가 증거하지 않고서는 그냥 백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앉아 있겠습니까? 이거 가서 빨리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 모르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뜨거움이 우리가 다시 철저하게 회복돼야 되는 상황에 온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도 또
그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눈물이 나서. 근데 왜 그렇게 그 주님을 대적하고 싶을까요? 그 거룩하신 분을.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버리는 순간에 이게 끝나는 건데요. 뭐냐면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누굴 대적해 온 거냐? 그러니까 그 누구냐 이분이 도대체. 그게 우리 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을 못 만나면 다 죽는 거고요. 근데 지금 그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냈던 그 사탄은요, 지금도 쉬지 않고 그걸 가려서 예수님을 못 보게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희생을 치르지 않으셨으면 우린 뭐 택도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자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다 죽음의 불길이죠. 근데 그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다 살리셨는데 그 은혜를 가리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책략과 이런 걸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법철학자인데 법사상사를 연구하다 보면 회심하고 특히 더 그게 강렬해졌는데요. 뭐냐면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그냥 단순히 정치사라든지 법의 역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철저하게 어떤 영적 전쟁이구나. 이걸 명확하게 보게 된 것이죠. 그것도 저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눈뜬 장님과 같던 자가 눈을 뜨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 보이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제가 이게 명확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어떻게 파악했냐면, 여러분들 막스 아시죠? 막스.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어나갔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예비한 자가 있어요. 그 예비한 자 이름이 포이어바흐입니다. 근데 이 포이어바흐라는 자가 쓴 책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소외감 느끼지? 여러분들 소외감 느껴요? 소외감 느끼지? 그 소외감의 정체가 뭔지 아냐? 근데 사실은 그 소외감의 정체가 뭐냐면, 우리가 감히 우리 창조주께 대적해서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그 죄성 때문에 관계가 끊어진 그 고통을 이자는 그걸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새로운 이념과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자, 너희들 뭔가 공허하고 힘들지? 여기서 보세요.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늘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곳에 돌아가고 싶은,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 설교해 주신 그 본향을 그리워하는 그 고통 때문에요, 뭘 해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재밌는 걸 해보세요. 결국은 허무해요. 뭘 해보세요. 뭘 찾아 해보세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왜 우리 종교개혁과 개혁주의 신앙이 중요하냐면, 그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싹 쓸어내버린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거기 때문에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세상이 악해지니까 자꾸 타협하면 어때? 그러면서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명상 좀 하면 어때? 이따위 소리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꾸 타협하게 되는 게, 뭔가 주님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각색해서 지가 원하는 방식으로 믿게끔 만드는 그 모든 장난들이,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주님을 재편시키는 그 장난들이 우리를 제대로 못 믿게 해서 예수님만 향하는 그 마음을 막아버리는 거죠. 근데 그 포이어바흐라는 놈이 제일 강력하게 선포한 게 뭡니까? 신의 자리를 탈환하랍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앉은 자리를 내쫓고,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분을 내쫓고 네가 왕이 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네가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혁명을 하잖아요. 혁명을. 그러니까 네가 지금 소외받고 힘든 게 다 그 자리를 예수님한테 내줘서 네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네가 앉으면 이제 해방이 되고 행복해지는 거야. 이렇게 꼬드기는 거죠. 이걸 아주 체계적으로 막스라는 친구가 이론화시켜가지고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막스라는 친구가 그런 이론을 등장시켜가지고 레닌이라는 친구가 그걸 현실에서 어떤 정치 체제를 만들어서 혁명에 성공했더니 정말 해방이 왔습니까? 거꾸로 사람들이 집단 학살당하고 수용소에서 죽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안 계신 자리에 인간이 자기 의로 유토피아나
천국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까불면 그곳이 바로 생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만 믿고 그분을 따르면서 교회를 세우면 그곳이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라면, 반대로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서 자기 의로 천국을 세우겠다라고 까불면 바로 그 자리가 그날부터 생지옥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명확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인류를 파멸시키려고 그 갖은 애를 썼지만 또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죽음의 구렁텅이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이 세력이 어떤 세력이고 어떻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달라들고 있는지를 정확히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그걸 듣고 나서 마음이 눌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걸 이겨낼 거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또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랑 같이 제 강의를 듣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영적 실체를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싸울 건지, 그 다음에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스피릿을 우리가 지금 굉장히 강화시키는 자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답한 것이 뭐냐면요, 지금 나라가 없어지고 교회가 없어질 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외 연구 네트워크 때문에 나가서 많은 정보들을 듣고 또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한국에 돌아오면 공항에 내릴 때부터 숨이 막혔던 게 뭐냐면 이런 태평성대가 없어요. 지금 나라가 없어질 판이고 교회가 없어질 판인데 교인들이 태평성대를, 그러니까 제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으로 기뻐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 역시도 매일 기뻐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매일 기쁘지만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러면 교회를 지키고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 스피릿을, 그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형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투자하고 헌신하고 하는 걸 제가 영상으로 보고 되게 기뻤던 게,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어떤 체제에서 살게 될 거냐, 이걸 똑똑히 우리가 봐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애 성적 떨어지는 게 걱정이신 집사님은 지금 빨리 마음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애가, 그 사랑하는 그 애가 지금 어떤 체제에서 살게 될 것이냐, 난민이 돼서 죽느냐, 아니면 베네수엘라처럼 사회주의 파퓰리즘 때문에 엉망이 된 체제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게 될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이 교회가 쑥대밭이 돼서 사라진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정도 위기 상황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해결책도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감이 안 오시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우리 종교개혁 당시에 순교의 피로 세운 체제, 이런 얘기 하는 거 좋아하고,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우리 믿음의 선각자들이 흘린 그 순교의 피로 세워졌다, 이런 스피릿을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내가 그분들을 따라서 교회와 나라를 목숨으로 지키겠다. 왜냐하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세대, 우리에게 주어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걸 믿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지켜냈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보여줬을 때 목숨을 걸고 와서 젊은 나이에 꽃처럼 여기서 순교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분들, 그 개혁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목숨을 걸고 선교했던 바로 그분들에게 빚을 갚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 승리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그분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분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아름답던 종교개혁의 전통의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상황에 처했단 말이죠. 근데 왜 무너졌냐? 그걸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그냥 흘려들으셔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막스 레닌주의가 현실 정치에서 실패했어요. 특히 서유럽 좌파들에게 굉장한 슬픔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토록 찬양했던 레닌이 세웠던 소련이 붕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스탈린 체제를 보면서 한숨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인간을 해방시킨다고 했지만
수용소만 늘어나고 죽어가는 인간들밖에 등장을 안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이럴 때 마치 가짜 교회를 허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게 종교교육이듯이 이들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왜 하냐면 이해하기 쉽게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참 교회로 거듭났나, 가짜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가 됐나를 생각하는 그 방식과 저 친구들이 하는 방식과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권을 탈취하고 새로운 체제를 세우는 방식으로 갔어요, 혁명을.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봤더니 소련이 붕괴되는 걸 보고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 그럼 그 지점에서 제대로 된 인간들이라면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야 되겠죠. 자기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위한 것 때문에 인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거기서 더 강력한 걸 만들어냅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68년도에 유럽이 다 미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걸 68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짧은 기간 미쳐요. 그래서 실제로 한 달여 만에 다 진압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있죠. 지금 반짝거리는 우리 청년들이 68년도에 그 당시 유럽의 청년들이 다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꺼번에 애들이 다 뒤집어집니다. 왜 그랬냐면 이게 그냥 한 번에 갑자기 애들이 확 뒤집어진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열정이 너무 뜨거워갖고 목이 자꾸 말라요. 그냥 한 번에 애들이 다 그렇게 미친 게 아니고요. 뭐에 미친 거냐면 히피 문화도 있었고요, 당시에. 그러니까 뭐냐면 유럽이 2차 대전 이후에 재건되면서 이제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실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지금 우리 배부르고 등 따시죠. 그러니까 지금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청년들이 갑자기 미치기 시작해서 히피 문화에 빠집니다. 그래서 락 페스티벌 열어가지고 마약 먹고 춤추고 거기서 집단 성관계를 맺고 거의 미쳐나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음란한 것만 하면은 음란한 행위가 정당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이론과 사상으로 무장해서 이걸 체계화하는 이데올로기가 꼭 필요해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이 철저하게 말씀을 읽고 그걸로 우리의 신앙을 무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 젊은이들이 미쳤다. 그 다음에 그 상태로 끝난 게 아니라 베트남전 반전 운동을 하면서 그 정신 나간 세력들이 다 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 네트워크가 갖춰져요. 그 반전 운동을 같이 연대하면서, 그러면서 그 배경에 또 뭐가 등장하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국의 마오쩌둥이 인류사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마오를 연구한 프랑크 디케티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인류의 4분의 1을 해방시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프랑크 교수는 이걸 좋은 의미에서 해방시켰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비판적 관점에서 그거를 냉소적으로 해방시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구속사회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관점에서 보면 인류의 4분의 1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놓쳐버린 거죠. 그거를. 이해가 되세요? 인류의 4분의 1을 놓쳐버렸다고요. 근데 걔네들은 인류의 4분의 1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이 승리를 한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혁명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요, 이 친구가 했던 게 문화혁명 아닙니까? 근데 마오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4,500만이에요. 프랑크 교수가 다시 집계를 해봤더니. 그러면서 뭐라고 강조하냐면, 왜 너희들은 스탈린이나 히틀러의 문제점은 그렇게 잘도 얘기하면서 가장 강력한 인간을 말살하는 독재자 마오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냐? 그게 이 사람 연구를 출발시킨 문제의식의 출발점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4,500만이면 거의 남한 인구 전체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엄청나게 위험하고 악랄한 그런 독재자를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에. 정치 지도자 중에. 누군지 찾아보세요, 나중에. 요새는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누군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마오쩌둥을 존경합니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은 나라가 됐어요,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가. 이게 비정상이죠. 그럼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바로 그 마오가 문화혁명을 했던 그 이론을 유럽의 젊은이들이 미친 듯이 환호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68 혁명을 하는 그 세대가 이제 막스레닌주의가 끝물이다. 그럼 이걸 개량한 버전의 새로운 이론들도 있고 거기에 덧입혀가지고 중국에서 마오쩌둥의 마오이즘을 수입해가지고 체계화시켜요. 그러니까 문화혁명이라는 말을 마오가 썼죠. 그대로 68은 문화혁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방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자, 체제 자체를 허물고 새로운 체제를 세팅하는 방식에서 사람을 바꾸는 방식으로 혁명을 바꿉니다. 스타일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교회가 살 길은 뭐냐면 사람을 바꾸는 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이 왜 안 바뀌어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왜 죄를 못 이겨? 왜 사람이 안 바뀌어요?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게 저는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의 할 일이고, 그걸 성공해야만 이놈들에게 이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자 하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다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자 보세요. 가장 강력한 무기들이 나타납니다. 자, 기존의 막스레닌주의가 한계에 부딪히니까 이거를 개량하는 이론들이 나오죠. 거기에 또 뭐가 어떻게 돼요?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고 이제 마오쩌둥의 사상이 탑재를 하니까 이게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음란한 짓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음란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사상 체계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거기에다 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의 우울함, 우울감, 허무감, 공허감, 이게 다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대적해서 쫓겨난 그 고통 아닙니까? 본향에 돌아가고 싶은 그 고통 아닙니까? 그걸 건드리는 철학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구조주의, 후기 구조주의 이런 철학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위험하냐면요, 신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푸콘이, 라칸이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런 철학 사조를 받아들여가지고 성경,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푸코의 관점에서 읽어야 제대로 읽을 수 있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제가 푸코를 모르겠습니까? 성경을 왜 푸코가 가르쳐주는 대로 읽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바로 죄성이에요. 지가 공부한 푸코가 예수님보다 높은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푸코가 동성애하다가 에이즈 걸려 고통스럽게 죽은 철학자 아닙니까? 그런 자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높을 수가 있어요? 제가 푸코 관련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강화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젊은이들이 그 철학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우울하고 허무하고 공허하니까 자살로 가는 거예요. 사람을 죽게 만드는 철학. 이해되세요? 거기다가 마오가 뭐라 그랬어요? 홍위병이 스승을 죽이는 혁명 아닙니까? 마오의 혁명이. 그러니까 이 68의 사상과 이론으로 무장한 자들이 68 학생 선언을 가지고 한국에 실현하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학생 인권 조례예요. 선생님 멱살 잡는 게 해방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68 혁명이라는 걸 하면서 내걸었던 슬로건이 뭐냐면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그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금기를 없애겠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존재하는 모든 권위를 해체시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해체 시대고 해체 철학이에요. 그럼 뭘 해체하라는 거냐 도대체?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면서 봤던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이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들이 하려는 거는 진보가 아니라 인류 최악의,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퇴보다. 진정한 진보는 이미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그게 바로 진정한 인류의 진보다. 사람을 다 살리려고 했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스피릿을 회복해야 된다. 그걸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저들이 미쳐서 선생님을 공격하는 게 해방이라고 가르치고 기존의 권위를 해체시켜라 그러죠. 그러면 목사님 당신이 뭔데요? 이게 해방인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라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선생님 당신이 선생님은 다야?
아, 요새 인권 시대인데 뭐 해보세요. 잘리고 싶으면. 학생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그런 학교 현장을 만드는 걸 해방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게 퇴보지 어떻게 진보입니까?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자들이 말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연구를 하면서 사실 우리 책임도 있습니다. 이제 바꿔야 돼요. 어떤 책임이 있었냐면, 우리가 한 번도 우리의 체제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장점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실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는 게, 종교개혁의 그 정신, 이것은 삶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거에 잘못 빠지냐면, 삶과 신앙을 분리시켜서 주일날 예배 오는 거가 신앙이고 회사 가거나 자기 사업장에 있는 거는 신앙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버리니까 저들이 더 발흥을 해서 더 활개를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종교개혁의 스피릿을 가진 개혁주의는 삶 자체가 신앙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사업장에서 하나님 주권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스피릿이 떨어지고 이걸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서울에 한 구청이 있었는데 그 구청을 종자연이 공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 지자체가 협력해가지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지역교회가 지방 정부랑 손잡고서 이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을 돌보면 얼마나 효과가 좋겠습니까? 그거는 선을 실현하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나쁩니까? 근데 이걸 제가 사실 그 기획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정교분리 위반이다 그러고 쳐버리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결합했다 이러면서 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정교분리 이론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데, 일부러 제가 알면서 정교분리 이론을 왜곡해가지고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침묵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민들이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데도 교회가 뭔가 나쁜 짓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스피릿이 떨어지고 교회는 오히려 영향력을 상실합니다.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저쪽 진영의 이론 중에 헤게모니 이론이 있어요. 헤게모니가 뭐냐면, 그 사회의 도덕적, 지적 지도력을 갖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주로 이 서양 세계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지적 지도력, 도덕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공격해서 지도력을 뺏어라. 이게 헤게모니 전쟁이죠.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적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 아무런 영향력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거에 우리 믿는 사람들 스피릿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합류해요. 그래서 그게 맞는 건가 보다 이렇게 되면서 영향력을 상실해버리죠. 근데 그 헤게모니 이론을 만든 사람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인데, 제가 교회를 칠 때 이용했던 이론이 그람시 이론입니다. 그게 기동전, 진지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항상 전쟁을 생각하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군사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전쟁은 군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스피릿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저들은 전쟁을 하자고 달라드는데 우리가 무장 해제하고 바보처럼 있으면 다 죽는 거죠. 교회가 없어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동전이라는 거는 단박에 확 흔들어가지고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처럼 과거 러시아처럼 농업국가고 허술하면 기동전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서유럽의 종교개혁의 전통이 있는 지역은 견고한 진지와 같기 때문에 장기 전쟁을 해서 진지를 깨야 되는 거죠. 그럼 뭐부터 쳐야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프로테스탄티즘이 자본주의의 심장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게 아름다운 자본주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래서 맨날 이거 강조하고 다녀요. 강의할 때마다. 우리 학생들한테도 강조하고. 근데 우리는 이런 걸 가르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프랑스의 위그노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개혁신앙으로 무장하고 자기 삶을 그냥 신앙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빵가게를 하는데 이 빵가게 주인은 그냥 빵가게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께 바치는 빵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신 황금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 애한테 못 먹이는 재료는 이 빵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시켜서 하고 율법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무슨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최고의 재료를 넣겠네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겠네요. 그러니까 이 빵이 몸에도 좋고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말 좋은 빵이 나오겠죠. 그럼 그것을 그 도시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그게 아름다운 우리 프로테스탄티즘의 자본주의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스위스나 독일이나 영국으로 도망을 치는데, 이 사람들이 정착하기만 하면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엄청난 기술력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술의 한계에 봉착하면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한계를 뛰어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지만 타락해서 흥청망청하거나 죄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검소하고 철저하게 자기 신앙을 지키고, 이 삶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파워풀하고. 이거라는 거예요, 답이.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는 어디서 출발한지 아세요? 똑같아요. 그 위그노들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위그노들이 왕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왕다워야 왕이지 우리 왕이 아니요 하고 선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대에 다 죽는 거죠. 그 순교로 오직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나가니까 존 로크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보고서 거꾸로 이론화시킨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 철학이나 법 철학을 가지고 싸운 게 아니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니까 그 삶을 보고 이론을 만든 게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 얘기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왜 놓치냐면, 여기서 뭐예요? 예수님이 빠지고 물질을 숭배하는 물신 숭배가 되면 더러운 자본주의로 타락하죠.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아름다웠던 정치의 전통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교회가 정치랑 관계가 없다,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영국의 청교도 혁명은 정치예요, 종교예요? 영국의 명예혁명은 종교예요, 정치예요? 무슨 얘기냐면, 믿는 사람들이 그 자기 신앙을 현실에서 실현시키는 그 과정이 굉장히 강력하고 파워풀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바로 뭐냐면 주의 나라가 선포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이교도들조차도 자유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돈에 꽂혀서 돈을 추적하면서 주일날 교회에 나왔다고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을 바로 세웠더니 풍요가 따라오는 거죠. 근데 그 풍요의 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피릿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제가 얼마나 좋은 건지 자라나는 세대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과정이 지금 생략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형교회가 너무 좋은 것이 다음 세대를 예비한다고 하시잖아요. 그거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체제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좀 어렵거나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해서 이 악의 세력은 항상 뭐냐면 어둠을 파헤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면한 게 뭐냐면,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했지만 오직 진실은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다를 딱 만나는 순간 깨졌잖아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죠.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하면서 결국 뭐에 주목합니까? 어둠에 주목해버려요. 그러니까 의로운 세계는 주님의 빛을 비췄을 때 어둠이 사라지는 거지, 자기들이 어둠에 직면해가지고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벌레처럼 땅에 코박듯이 어둠을 향해서 그 어둠의 냄새만 맡고 돌아다니면서 그걸 파헤치는 게 어떻게 의를 실현하는 거고 어둠을 물리치는 거 되겠습니까? 어둠을 더 확장하는 거지. 이해되세요? 제 말이? 그 스피릿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남녀의 성별을 부정하는 데까지 갔어요. 이제 이 사상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개혁신앙이라는 게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회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자 무식이라도 알 수 있게끔 이걸 심플화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푸콘이, 라캉이니 이런 철학자를 여기서 갑자기 제가 이거 지금 하던 얘기 멈추고 강의하면 점심 먹고 나른한데 이거 여기에 거의 뭐
수면탄을 뿌리는 거나 같은 게 될 텐데, 근데 걔네들이 그걸로 사람을 어떻게 포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요. 심플하게.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적하게 만드는 법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젠더 이퀄리티를 성평등으로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서 들어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본질은. 그러니까 보세요.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킨다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남자를 기준으로 남자만큼 신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시각이 남성적이다. 이것도 해체해라,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성을 구별하는 것 자체를 없애면 평등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항상 사람들을 선동하고 끌어들일 때 쓰는 게 인간이 본질적으로 모두가 평등한 행복한 천국을 만듭시다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막스 때부터 시종일관, 야, 너네 불평등하니까 속 터지지? 분노해, 분노해.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 어떻게 가르쳐요? 야, 불만이 많지? 불만을 터트려, 분노해. 열받지? 터트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존중, 감사, 존경, 이런 게 없어지죠? 그게 해방이에요. 이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같은 거 없는 거야.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냐면 제가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이라고 하는 이론을 여기서 또 강의하면 큰일 나죠. 지금도 벌써 이제 눈들이 막 감기기 시작하시는데 그 간단합니다. 제가 아주 짧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남자 여자가 원래 있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여성분들, 남성분들, 이제 제가 교회에서 자, 우리 여전도회 여성 성도님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차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이 있거든, 중간. 그리고 낮에는 여성이었다가 밤에는 남성으로 바뀌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데 이런 사람들 차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정훈 교수가 교회에서 특강하면서 차별했으니까 조사받으세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태어났는데 여자애는 인형 주고 핑크색 옷 입혀가지고 여자로 키워진 거고, 남자애는 인형 아니라 자동차 사주고 파란 옷 입혀가지고 남자로 키워진 거죠. 이게 젠더예요. 문화적, 사회적 성이죠. 근데 주디스 버틀러 얘기는 생물학적 성인 섹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 젠더가 규정하는 거다. 거꾸로. 그러니까 내가 남자 염색체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남자적인 걸로 큰 게 아니고 사회가 남자적인 걸로 키워놓은 거니까 거꾸로 네가 태어날 때 받은 걸 부정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핵심이 뭐가 담겨 있냐면 이걸 혼란시키면서 뭘 공격하냐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남과 여로 창조한 이 창조 질서를 부정하면서 야, 하나님 같은 거 없댄다 얘들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뭐가 돼요? 얘네들이 68혁명 때 했던 얘기처럼 교회가 갖는 권위를 철저하게 파괴하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적인 금기를 제일 많이 가르친 곳이 어딘가 봤더니 교회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게 음란한 세대의 복음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얘들아 신난다. 야, 성적인 거에 금기가 없대. 그러면 지금까지 교회에서 야, 나쁜 짓 하지 말고 음란하면 안 돼 하고 배운 건 뭐야? 그게 다 너를 세뇌시켜서 착취해 먹으려고 다 걔네들이 세팅해 놓은 허위 의식이래. 이게 이데올로기 이론입니다. 루이 알티세르가 얘기하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하고 여러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청년들 데려다가 세뇌를 시켜갖고 교회 청소도 시키고 착취해 먹고, 그죠? 그러면서 교회에서 말씀 배우고 나갔더니 야, 음란한 집 좀 하자 그랬더니 우린 안 한다.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금지한 건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랬더니 저거 봐라, 저 바보들 저거. 해방과 쾌락이 여기 있는데 저것들은 교회라고 하는 허상에 붙들려가지고 잘못 교육을 받아갖고 세뇌된 저것들을 봐라. 불쌍하지 않냐? 우리가 해방시켜주자. 그러니까 우리는 해방시켜줄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는
답답한 게 지금 빨리 저분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저분들은 지금 답답한 게 빨리 여기 이데올로기에 묶여서 부르주아 자본가들한테 피 빨리고 있는 이 불쌍한 이 중생들을 빨리 구해서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전쟁이죠 지금. 이해가 되세요? 저 바보들은 추석 연휴면 지금 술 먹고 놀아야지 도박도 하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딱딱 맞추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 와서 이게 뭔 짓이야 이게. 저 세뇌당하면 사람이 저렇게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극동방송에 출연해서도 강조한 게 뭐냐면 이들의 이론들 비렐름 라인이 루이 알티세르니 이런 얘기들을 또 제가 자세히 안 할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 계시는 아버지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다 속고 있잖아 지금. 속고 있어. 왜냐하면 자본가한테 피 빨리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야 가서. 그러니까 다 우리 아버님들을 이게 다 세뇌시켜가지고 왜 그래요?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에 오면 아내와 아이들이 있죠. 그 보람에 막 열심히 일하는 이거 봐. 자본가한테 피 빨리려면 가정이 있어야 돼. 이게 자본주의를 지탱하는데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를 들어서 술 먹고 도박이나 해봐요. 가정이 파괴되겠죠. 근데 교회 다니면서 착실해. 술도 안 먹어. 정신 나간 사람이지. 응? 교회가 아니라 저기 술집 가면은 팬테스틱한 게 기다리고 있는데 왜 집에 와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애 숙제 봐주고 이런 짓을 왜 해요 지금. 다 세뇌돼갖고 교회에서 세뇌시키죠. 회사 가면 자본가가 세뇌시키죠. 그러니까 회사 가면 자본가한테 착취당하고 집에 오면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게 성적 쾌락과 관계가 없는 삶을 또 살고 있다. 그럼 여기에다 완벽한 해방을 줘라. 이게 뭐냐면 프로이드 이론하고 막스 이론을 접목시킨 비렐름 라이가 얘기하는 성정치 성혁명 이론이 그 얘기예요. 여성들을 봐라. 지금 애 낳는 도구로 전락했고 거기서 애 육아하면서 그 가정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굴러가고 네 남편이 착취받고 너도 결국 착취당하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방을 누려라. 해방을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성적 근기가 없댄다. 그 집에 붙잡혀서 그렇게 착취당하면서 애나 키우고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성적 만족을 완벽하게 느낄 수 있는 삶으로 네 삶을 바꿔라.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들 레즈비언 섹스의 달콤한 맛을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한심한 거지. 저거 봐. 개념이 없어, 개념이. 왜냐하면 저렇게 무지한 자들이 교회에 붙잡혀갖고 세뇌당하니까 맨날 교회에 나와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밥을 하고 착취당하는 거 봐, 착취.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영상 보니까 그 페스티벌 해가지고 어린이들 즐겁게 했었던데요, 우리 대형교회에서. 맞아요? 그거 엄청 힘드셨을 텐데 막 애들 먹이려면 그 착취당했잖아. 담임 목사님이 뭐 돈 줬어요? 수고비? 그거 착취당하네. 그걸 왜 기쁜 마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상 쓰는 사람 없죠? 크리스찬들은. 왜 웃으면서 그 짓을 해요? 그거 다 미친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볼 땐 쟤네들이 미쳤는데 쟤네들이 볼 땐 우리가 미친 거죠. 그럼 쟤네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더 미치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더 미쳐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예수님에 미쳐버리면 돼요. 그럼 이겨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제 시간이 많이 됐네. 이게 갈 길이 먼데. 네, 걱정하지 마세요. 딱 10분 안에 끝내드릴게요. 제가 또 시간은 잘 지켜요. 근데 왜 그 종교개혁의 그 전통 있는 교회들이 다 무너졌냐? 그거예요. 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젠더를 이데올로기화 해가지고 살포했더니 68혁명 때 그 난리쳤던 이 젊은 세대가 성장을 해서 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세상을 바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의 지도급 인사가 되는 순간 유럽이 다 뒤집어졌어요. 그럼 이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유엔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세계 정치, 국제 정치를 가르치는 교과서에 젠더 메인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그 GM이 한 챕터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 정치 사조로 자리를 확실히 잡았다는 뜻입니다. 뭔 얘기냐면 유엔을 장악해가지고 ODA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국제개발 원조를 주는데 GM을 받아들여야 이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선진국은 이미 지네들이 접수해서 끝냈죠. 교회를 쓰러뜨리고 이제
개발도상국까지 싹 쓸어버리겠다는 전략을 피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구속사의 맞짱을 뜨겠다는 대적사의 이제 핵폭탄과 같은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이 어떤 위기냐면요,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그 젠더 메인스트리밍 GM을 실현하는 위원회를 세우셨어요. 한국에 들여오겠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상황이? 그러다 헌법 개정안에 그 걔네들의 젠더 이론을 탑재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혼을 재정의하고 가정을 재정의하고 국가를 재정의하게 됩니다. 이래서 그게 제가 예전에 교회를 대적할 때 뭐냐면 청년들한테 이 잘못된 급진적 이데올로기를 심어주면 얘한테 따로 교회를 공격해라, 교회를 혐오해라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얘가 교회를 싫어해요. 혐오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공격하게 만들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조차도 그런 이데올로기가 이게 되게 선진적인 선진 문물이고 최신 이론인가 보다 하면서 배워가지고 그거를 폼을 잡으면서 교회에서 가르치려고 들고 이러면서 개혁신앙으로 무장해도 부족할 판에 거기다가 그걸로 성경을 읽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걸로 성경을 봐야지 왜 그런 허접 쓰레기 같은 철학으로 성경을 읽겠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로 교회를 잠식해 들어가서 쓰러뜨리는 거죠. 그럴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법으로 딱 세팅을 해버리면 끝난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영국이 지금 치명적인 상태에 놓이게 됐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공립학교 교사에게 동성애를 어떻게 성행위를 하는 건지를 어린 초등학교 학생한테 가르치라고 교육당국이 명령을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교회라서 차마 얘기할 수 없는 그 내용을 학교에서 가르치라고 명령이 내려오는데 거부를 하잖아요. 내가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이 짓을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해고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직장을 잃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슬람 테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교했다가는 가서 조사받아야 돼요.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근데 무슨 얘기냐면 한국도 지금 그런 법을 7번이나 만들려고 시도했는데 교회가 나서서 막았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제가 김승규 장로님을 너무 존경하는 이유가 그분 아니었으면 벌써 끝났어요, 이게. 혼자 외롭게 싸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김승규 장로님하고 합력하면서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위기의 시대가 오니까 우리를 깨어나게 하셔서 그걸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영국도 왜 그렇게 망했냐면요, 크리스찬에 대해서 인펙션, 감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저기 기독교에 감염된 자를 재교육시켜라, 인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하던 나라가 기독교를 감염됐다는 표현을 정부 공식 문서에서 쓰는 나라로 변하게 됐습니까? 그게 바로 그 법을 만드는 그 타이밍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NO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침묵했기 때문에 그 꼴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러고서 교회를 다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준비된 거 잠깐 틀어주실래요? 지금 뉴질랜드 상황인데요. 잠깐 보세요. You will not have skin diseases or rashes or toads in your bed, sir. The world will just carry on. So don't make this into a big deal. This is fantastic for the people it affects, but for the rest of us, life will go on. And finally, can I say, sir, one of the messages I had was that this bill was the cause of our drought. This bill was the cause of our drought. Well, if any of you follow my Twitter account, you will see that in the Pakuranga electorate this morning, it was pouring with rain. We have the most enormous big gay rainbow across my electorate. It has to be a sign, sir. It has to be a sign. If you're a believer, it's certainly a sign. And can I finish for all those who are concerned about this with a quote from the Bible? It's Deuteronomy. I thought Deuteronomy was a cat out of cats, but never mind. It's Deuteronomy chapter 1, verse 29. Be ye not afraid. Find themselves in trouble. 됐습니다. Find themselves losing.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영국 상황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 때문에
지금 저게 뉴질랜드 상황이에요. 의회에서 하나님을 조롱하죠. 저게 지금 저 사람들이 동성혼 합법화 하려고 법안 올려놓고 대표 연설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근데 둘러 앉아있던 사람들이 낄낄대면서 좋아하죠. 승리에 박수를 치죠. 근데 저걸 보고도 뉴질랜드엔 크리스찬이 없습니까? 제가 저 영상을 보다 다리에 힘이 빠졌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을 저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걸 보고 침묵하는 자가 주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이 저 지경이 되는 걸 저는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가 와 있는데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한국이 저런 나라가 된다면 차라리 우리가 죽자. 지금 죽을 각오를 해라. 순교자의 그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진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저게 바로 우리 개혁신앙의 심장 같은 거예요. 저게 제가 연구하러 갔던 영국 에딘버러에 있는 곳인데요. 그레이 프라이어스 처치입니다. 그 교회의 마당에 감옥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저 이렇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저 쇠창살 안으로 들여다보면 그 안이 노천 감옥이에요. 왜 노천 감옥이냐고 하면 감옥은 탈출할 수 없게 만들어야 감옥인데 저 감옥은 천장이 없어요. 그게 뭔 뜻이냐면 가고 싶은 사람 가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보여주신 그대로만 믿는 그 개혁신앙을 포기하고 옛날 하던 대로 말도 안 되는지 뭐 고해성사나 하고 면죄부나 사고 이따위 짓 할 거면 차라리 죽겠다는 겁니다. 오직 그분만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 앞에 서서 비가 오면 일부러 맞아보고 날씨가 변덕이 심하잖아요. 그럼 여름에도 제가 있던 연구실에 에어컨이 없어요. 왜냐하면 창문만 열면 시원하니까. 근데 저기 서서 제가 계속 서성거리면서 보는 거예요. 뭘 보냐면 여기서 1200명이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스피릿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제 스스로에게 계속 묻는 거죠. 너라면 어떻겠냐, 너라면.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알기 때문에 죽을 수 있구나. 이게 참 신앙이구나.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그 신앙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참 신앙이구나. 그분의 저기 도망쳐서 몇 년 더 살면 뭐 하겠어요?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이구나.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문하던 자가 더 공포에 떠는 거 아닙니까?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왜 네가 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가만히 계시냐? 어디 뭐 내놔봐라 이러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목사님께서?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이걸 견디는 것 같소? 이렇게. 이 자가 섬뜩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 교회를 대적할 때 제일 두려웠던 게 뭐겠습니까? 이 순교의 신앙이에요. 이거 진짜 예수님이 창조 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가 섬뜩하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걸 회복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기는 그 능력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면서 탑재할 때 굉장히 강력한, 그러니까 청교도 신앙에,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그 김승규 장로님께서 저한테 이종훈 교수가 주회의를 하려면 철저하게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니까 청교도 신학의 존 오웬을 열심히 공부하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그걸 공부를 했더니 이게 죄 죽이기야. 죄의 지배, 은혜의 지배를 명확히 알고 죄를 이기는 신앙을 그분만을 갈망할 때 참 신앙이 되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파워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파워로 일었으면 이 자들이 가장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게요. 죽고서 다시 살아나는 그게 바로 우리의 스피릿인데 부활하는 스피릿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장 강력하게 저들이 마귀가 제일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죽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삶에 참여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2세대들, 저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교회가 없어진 나라에서 키우고 싶습니까? 체제가 이 대한민국이 없어진 체제에서 애들을 키우고 싶습니까?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런 나라가 되고 싶습니까? 절대 용납할 수 없죠. 그럼 우리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켜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보여줄 때 저분들이 저렇게 순교의 신앙으로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워서 선교사들을 우리한테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깨어나서 지금 이 풍요를 누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걸 나누고 있는 이 공동체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를 목숨으로 지켜내고 사수할 때 거꾸로 저분들이 무너졌던 게 회복되리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세대에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굳게 믿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우리 손덕재 선생님 제가 너무 사랑하는데요. 잠깐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지금 끝나기 전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번에 우리 울산에서 그 타락한 학생인권 조례를 막는데 저 선생님이 일당 100의 용사입니다. 그게 바로 주의 용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우리 대형교회 너무 아름다운 교회인 게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삶의 현장에서 저렇게 우리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딱 서면 저 마귀들이 꼼짝을 못한다.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교회와 나라를 지켜서 그 폭발력으로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줬지만 크리스찬을 감염된 자라라고 불려지는 저 영국을 거꾸로 역쓰나미로 구해버리는 거예요. 유럽이 다시 복음의 열기로 뜨겁히는 거를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저들에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게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그걸 우리가 보여주십시다. 오늘 결단하고 나갑시다.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미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